그래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경계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죠. AI와 VR이 많이 발전된 시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종합하는, 그걸 바로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죠. 가상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삶에 넘어오는 그 영역의 경계를 두고 있는 게 메타버스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 속에 그 문화 영역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그런 존재는 늘 존재해왔죠. 그게 바로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은 결코 메타버스처럼 가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그리고 현실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서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만큼 사탄의 힘,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탄이란 존재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찬들은 사탄을 분별하고 사탄을 경계하고 사탄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황야지대에는 방울뱀이 산다고 해요. 근데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갖고 있어서 사람도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먹이를 잡아먹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러면 나무 위에 있던 청설모나 다람쥐 같은 것들이 그 소리에 호기심을 가져 소리 쪽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람쥐의 눈이 독사의 눈과 마주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다람쥐가 겁을 먹고 떨고 있을 때 독사는 입을 벌리고 그 다람쥐를 삼켜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귀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온갖 타락한 문화, 세속적인 그런 물질 문명을 매체로 해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매혹적인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 그리고 그 일락에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주일날에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데 나머지 6일은 말씀의 기운이 점점 빠져들기 때문에 마귀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쾌락, 때로는 그 죄악이 짜릿해 보이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낭만스럽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예술처럼 멋지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정점을 다다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6월절이라 불려지는 그 무교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고 싶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소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누가 시기할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당 모의를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탄. 그 사탄은 예수님의 최측근 2명을 이용합니다. 누굴까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는 여러분 거기까지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명을 더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2명을 이용하죠. 자, 이 2명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열어볼까요?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탄은 12제자 가운데, 자,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최측근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은 마음을 조종했는데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떻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자, 가룟 유다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사탄은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금전을 담당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근데 23장 2절을 아까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따라합시다. 생각이라는 단어. 근데 이 생각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생각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한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담아둔 마음으로 행동하고 담아둔 마음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도 있어서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솔로몬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마음가짐, 마음 관리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또한 영성을 관리하는 것도 신앙이죠. 작심삼일시 습관 바꾸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공은 노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에서 태어난다. 말하자면 습관은 마음 근력 훈련이다. 정확한 지식의 토대 위에 멋진 꿈을 세우고 매일 조금씩 마음의 근력을 단련해야 된다. 그 책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까? 근력 훈련이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의 근력 훈련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근력 훈련, 마음의 근력 훈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좋은 습관이야. 뭐라고 그랬다 합시다. 신앙의 좋은 습관, 마음 근력, 그것을 여러분 키워야 돼요. 외모도 가꾸고 건강하게 근력도 키우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장수하거나 또는 건강하게 살면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신앙의 근력도 키워야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말씀 듣습니다.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좋은 습관이 날마다 있어야 우리는 신앙의 근력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냥 교회 온다고 여러분 마음의 신앙이 자라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거예요. 교회 오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회 온다고 신앙은 정주행하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쉽게 따라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마음의 내공, 마음의 근력 훈련입니다. 마음 관리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마음 상태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습관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평상시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 독서, TV 시청, 핸드폰 시청, 유튜브 시청 그거 보고 듣는 것이 평상시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가늠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사탄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영향력이 제일 셌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도 금전 부분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조종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4절 히터 좀 꺼주세요. 5절 6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경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방법을 의논하자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자, 지금 유다가 찾기 시작했던 건 뭐예요? 좋은 습관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정반대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 어떻게 하면 사람이 없을 때 좋은 타이밍에 이 예수를 대제사장의 수하들의 사람들에게 넘길까 고민을 했던 겁니다. 뭘 위해서요? 은 30냥을 받기 위해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의 자리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가 넘어졌어요.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근력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근력도 없었어요. 은혜의 근력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욕구를 이루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이루고 나면 더 큰 욕구가 생겨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또 꿈을 이루면 허탈함도 세상 사람들은 다가오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는 소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쫓아갈수록 내 마음이 기뻐요. 다가갈수록 내 마음이 설레져요. 다가갈수록 내 마음이 열정으로 차오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대부분 직장인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고 그 속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 내 꿈을 100% 다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또 이면을 보면 직장 생활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고 하는 것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이 내가 욕구인지 아니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소망인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은 소망이야, 이것은 욕구야 라고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욕구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긍정의 소망인가요?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것, 세상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교회 아니던 교회 밖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는 욕심과 욕망은 우리들에게 뭘 가져준다고요? 따라합시다. 죄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 소망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그 선물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토마스 모어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유토피아. 거기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케인스라는 학자가 100년 뒤에 유토피아가 온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선진국의 생활 표준 한 달에 버는 돈이 최소 4배에서 8배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3-4시간만 일을 해도 충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충분해진 세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의 인류는 물질이 아닌,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케인즈는 그렇게 말했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어요. 지금 선진국의 소득은 그때보다 4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GDP, GOP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생활이 더 좋아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일하는 시간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죠? 주 6일에서 주 5일로 바뀐 지도 꽤 되었어요. 근데 나라에서는 주 4일로 바꾸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치를 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요. 여러분, 욕심이 가득 차면 내 마음의 행복은 반비례합니다. 그런 욕심은 계속해서 세상의 다른 것을 계속해서 채우려는 밑 빠진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항아리가 있는데 밑 빠졌습니다. 물을 붓는다고 항아리가 채워질까요? 절대 채워지지 않죠. 물의 흔적만 있을 뿐 항아리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욕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런 욕심이 채워졌습니다.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눈코 씻을 만큼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그의 지금 마음은 밑빠진 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빠져나간 채 그의 마음에는 욕심이 전부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열어볼까요? 자, 10절 11절을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유다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자리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그에게 정말 중요한 본 어게인,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세상이, 주님보다는 돈이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강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그를 쉽게 조종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유다와 달리 제가 두 번째 말했던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고백했던 베드로의 마음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열어볼까요? 32절 그 다음 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앞에 두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곧 겪게 될
그가 겪게 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듯이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의 곧 있을 미래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정확하게 하실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가 이제 곧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것을 아셨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자, 예수님이 대제장의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11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 대제장 뜰에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런 말하죠. 당신도 예수의 똑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도 예수의 한 통속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나도 내가 정말 사랑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해가 뜨고 닭이 3번 올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없나요? 자, 3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야 라고 했던 말을 베드로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너는 이제 곧 나를 배신할 거고 나를 원망할 거고 나를 저주할 거야. 그걸 언제 하느냐? 이제 곧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할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둘 다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였고 루저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다와 달랐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이것도 없나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3번째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심으로 표정을 슬피하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강조하며 물으셨습니다. 과거로 물은 것이 아니야.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현재로 말한 거예요. 과거로 말했다면 너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추궁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주의자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꼬치꼬치 캐묻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끌어오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끄집어내시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지만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의 첫 터치로 그 넘어진 불쌍한 베드로를 품어주셨어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회복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제들을 자매들을 세워주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시몬 베드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도 죽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 역시 사탄의 유혹에 손놀림 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나 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런 공격 앞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세상이 아닌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내 삶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사탄에 인해서 2명의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은 스스로가 자살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회복했고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닌 베드로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인해 다시 승리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가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